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제자로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도들의 그 신앙을 계승한 분들을 가리켜 교부 혹은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많은 교부들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4세기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어거스틴을 일반 학문에서는 이제 아구스티누스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남긴 글 가운데 사랑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는 사랑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 구분하는 두 가지 사랑에 대한 단어가 하나는 카리타스이고 하나는 쿠피디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카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 대한 사랑입니다. 위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단어로서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애착을 말하는 것. 반면에 쿠피디타스는 아래에 대한 사랑을 말해요.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카리타스는 인격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쿠피디타스는 가격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랑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도 이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는 서로를 견제하면서 자신을 숭배할 추종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에 대한 사랑, 인격에 대한 사랑을 추종할 사람들과 반대로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집착으로 가격에 대한 사랑을 추종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C.S. 루이스 박사가 남겼던 말 가운데 저의 심금을 울리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 박사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서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는 결국 당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져오면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타자에게 그것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신앙의 수준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수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데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낮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어떠하신 줄 아십니까? 지난 금요기도 때도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최근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하나 이제 발표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에 의하면 그 여론조사가 그 성인 남녀 1000명을 무작위로 설문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는다. 74%. 기독교인 신뢰하지 않는다. 75.2%. 목사 신뢰하지 않는다. 74.6%. 무작위로 1000명에게 설문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부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번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혹은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결단에 의하여 선택되는 과정이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복음 듣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은 다음 또 그 다음에 제자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제자를 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회가 일반적으로 가르쳐왔던 내용과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뭐가 다릅니까? 순서가 다릅니다. 그동안 교회가 가르쳐왔던 내용은 신앙의 최종 목적이 제자가 되는 것이었다면 지금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말하는 것은 신앙의 최초의 목적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가 되기 전에 행해지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 모든 일은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일은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최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신자의 삶은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난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던 혹은 오래 했던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은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이렇게 넣었어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채우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일에서 시작이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앙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의 주도적인 근저는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은 성공을 통한 돈이라는 물질의 채워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들어오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물질에 근거한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의 전부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퀘션 마크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단순히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면 기독교 신앙이 저 불교나 혹은 여타의 무속 신앙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 세 개의 전이 있어요. 그죠? 대웅전, 그 다음에 명부전, 그 다음에 삼성각 있어요. 대웅전 예불 드리는 것이고, 명부전 죽은 사람들의 위패를 모시는 것이고, 그러면 삼성각은 뭡니까?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대웅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성각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각이 뭐예요?
그 안에는 독성신, 산신, 칠성신 하면서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삼신할매까지 모시고 있어요. 사실상 여러 무속적인 잡신들을 모셔놓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불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불교가 무속신앙에 먹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쟁이 집에 가면, 무당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불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불교의 역사 속에서 불심의 내용을 현세적인 물질적 축복에만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차세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종교를 구분할 때 우리가 고등종교, 하등종교 구분하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고등종교는 내세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등종교는 현세만 말한다는 거예요. 현세, 차세, 예? 이곳 차, 세상세, 이곳 세상. 하등종교는 지금만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만 보고 사니까 이 세상이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뭐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등종교는 현세도 보지만 다음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제일 사랑했던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제일 사랑했던 곳, 그곳으로 죽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비움이에요. 채우는 것 이전에 자기 비움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앞서고 그 어떤 종교보다도 본질적이고 더 확실한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 신앙은요, 비하라는 거예요. 비하. 스스로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신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모두 다 인간이 어떻게 신을 찾아갈 것인가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기독교 신앙만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들은요 인간이 신을 위하여 죽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만큼은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스스로를 비우셔서 비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자기를 비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의 존재성은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존재예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존재이고, 제자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이문재 시인의 팥꽃이라는 시. 파가 자라는 이유는 오직 속을 비우기 위해서이다. 파가 커갈수록 하얀 팥꽃 둥글수록 파는 제 속을 잘 비워낸 것이다. 꼿꼿하게 홀로 선 파는 속이 없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것, 자기 부인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비움만을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게 불교의 세계관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움과 더불어서 자기를 채울 줄 아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채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자가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일에 대해서 아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꼭 이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는 단어가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사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신자의 영혼 가운데, 신자의 인격 가운데, 신자의 정신 가운데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글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해어화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해어화. 해어화, 그러니까 꽃 이름 같소. 예. 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어화라는 말은요,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꽃.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와 다툼과 분노가 출렁이는 이 세상에서 꽃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여 준다니 이처럼 경이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어와는 서로의 불편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납득해주는 것, 그것이 해어와에 담긴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불평을 부탁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쓴소리를 단소리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분노의 표현 방식이 침묵과 미소인 사람, 삶에서 감탄사가 많은 사람, 약한 자에게 무례하지 않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보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 기도 언어보다 생활 언어가 더 아름다운 사람, 좋은 일 만난 것을 위해 가장 먼저 길박수 치는 사람, 비 오는 날 우산 2개 준비하여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체험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결국요, 우리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 비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 용독한 호사야서 4장 6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그러면 그 지식이 뭐예요? 호세아 4장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논쟁하신대요. 왜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고 포악하여 피를 띠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요, 이 땅에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 흘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아가서 이 땅에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는 이유는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배운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동기부여 설교예요. 여러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과정과 예정 속에서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갈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채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부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제자답게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 곧 제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혹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에 우리가 돌아봅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체험이 있는 그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세워간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